네, 어제 본문 민수기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로잡힌 자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자 모압 왕 발락, 복채에 사로잡힌 자 발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만난 다음 날 아침에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이 발람을 곧바로 발람의 산당으로 인도한 것은 어서 빨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불안한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은 크게 세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그 장소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자 장소를 옮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또 거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14절로 26절까지, 거기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한 강도의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자 또 다시 장소를 옮기지요. 이것이 27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그 장면에서부터 발람의 수상한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단을 쌓을 때는 당연히 여호와를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제단 쌓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술법을, 점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직원은 진짜 돈을 많이 보고 많이 만져보면 가짜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수없이 보고 또 듣고 사는 주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예배를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나 말과 행동에서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배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동기가 비록 올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발락, 당신은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주해버리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 백성도
꾸짖어 버리는 것이 대적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원에서 대기 중인 성평등 법안,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법안을 좋은 법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당시에 약 200만 정도였지만 앞으로 그 절반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이 발끈합니다. 11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말에 발람이 대꾸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인데 난들 어쩌겠소. 그래도 이 말을 들어도 발락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소, 그러면 다른 장소로 갑시다. 이번에는 비스가라는 곳으로 갑시다. 여러분, 소백 산맥에는 지리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여러 봉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이죠. 마찬가지로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이 바로 비스가 봉이었습니다.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가장 원거리 지역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게 해주셨던 곳도 바로 이 비스가 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곳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봉우리의 꼭대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과 목표물 사이에 작은 봉우리라도 있다면 그것에 가려서 오히려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스가봉과 이스라엘 진영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장소 바알의 산당에서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소에서 본 것을 백이라고 하면 이 비스가봉에서는 백이 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를 저주해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비스가 봉우리 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끝자락, 그것도 살짝 보일 테니까 눈 질끈 감고 나를 위해서 저주해 주세요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소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장소에서 임한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복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로 복되게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허물도 보시고 그들의 반역도 보셨지만 축복을 되돌릴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점술로도 어떤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저주받기는커녕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예언을 이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 할수록 축복의 메시지가 터지니까 축복도 저주도 다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발락의 마음이 진정이 되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다시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소인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내일 새벽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창조 이래로 없었던 그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떨어져 버려서 어두운 때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5장 2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다 됐구나, 다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재림의 징조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징조가 되는 사건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었듯이 재림의 징조가 되는 사건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알아볼 수 있고 누가 깨닫는다는 것인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33절, 35절 또 37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그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고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또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그가 이미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9절과 20절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되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복되게 하신 말씀, 복의 언약, 혹시 여러분 구약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주어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의 말씀은 그 당시로부터 약 685년쯤 전에 주어지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신 말씀을 실행하셨는지,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셨는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이미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민수기 본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복, 너와 내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 마지막 복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큰 그림 속에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약한 대로 이루어 왔으며 언약한 마지막 복까지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발락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적군들의 입,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적군 미디안 족속의 보초병의 입을 통해서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마지막 축복의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고 예배하신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을 취해야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가나안 땅이라는 불확실성의 불안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이미 가나안 땅을 얻기라도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힘주어서 설교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나안 땅 하면 전쟁이요, 가나안 땅 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불안도 다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마지막 축복이 마무리되어가는 시대입니다.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완성되는 시점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점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축복이 마무리되려면 지금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나 또 파송교회에서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이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앞둔 우리들에게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불안의 늪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에 빠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확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저도 그 지상 명령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늘 읽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꽝 부딪혀오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상명령 수행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 제 건강을 보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늘 읽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료의 확신으로 오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치료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주님, 내 기도만 하기에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상 명령 수행에 주님의 언약이 다 이루는데 그 마무리되는 일에 동참하고는 싶은데 기도 제목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늘 알던 말씀이 어느 날 확 부딪혀오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늘 올리기만 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고, 실제로 그 기도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까? 그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외에도 모든 확신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수행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동참하기 원하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확신을 주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확신을 갖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저주하며 누가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고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총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준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렇게 부지부식 중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1000번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 맞을 신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주여 풍성한 은혜로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며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또 현장에 본당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며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